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오늘 나사로 이야기는 며칠 동안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사로가 우리 그 월요일 화요일까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건지 분명히 보고 믿어야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목자를 따르는 양이라고 해서 안 따르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따른다. 안 따른다고 막 강제로 끌고 와도 안 되고, 다른 말로 꼬셔도 안 되고, 못 알아들으면 안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양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지 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불신자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불신자인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은 양도 거짓 양이 있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성경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불교에 있는 그 도울 스님,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인지 구별을 잘 못할 정도인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많이 가르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러고 가르칩니다. 신학 공부를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은, 불신자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바라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러고 그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건 세상의 헛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이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죽는 게 도대체 뭔지를 오늘부터 이제 뒤에까지 다, 이 11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살고 죽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예수님이 능력으로 오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봉사가 눈 뜨는 것만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것까지도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려고 11절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런데, 어떤 병자가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서, 부자는 그 악의 구렁텅이 불못에 던져져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데,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해서 물 한 방울만 좀 가져오게 할 수 없냐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 나사로가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말하는데, 이 사람은 영화에 보면 아주 건강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걸로 보면 거지고 또 문둥병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병자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지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사람이 어려웠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은 커집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걱정 없고 이러면 천국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천국이 보여지는데 이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에게 그런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한 집에 사는 게 아니고 한 동네에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항상 같이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 한 집에 사는 것 같은데 오늘 1절을 읽어보면 베다니의 동네에 살고 있는 나사로인데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그 감람산 베다니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시몬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절 읽어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여기 이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렇게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주의 발을 닦는 이야기가 앞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닦던 자요라고 말할 때 사실은 뒤에 나옵니다.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닦던 자는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거를 당겨 쓰냐면 앞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미리 알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머리 붓고 머리털로 닦던 이야기는 세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언제 닦았나 하면은 그 종려주일이 지나고 수요일 날 저녁에 머리털을 향유로 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몇 개월 남아 있는데 이때가 아니라 6일 전인가 3일 전쯤 되죠. 그러니까 뭐 수요일 날이니까 3일 됩니다. 3일 수요일 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닦으면서 향유를 붓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안 나오지만 그래서 근데 다른 복음에서 하나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그게 누가복음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 바리새인 집에서 그것도 시몬의 집인데 그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고 거지 시몬 문둥이 시몬이 아니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씻겨주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바리새인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낭비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시몬을 불러내 가지고 누가 탕감을 많이 받았느냐. 그래서 빚을 많이 진 사람이 탕감 받은 게 더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큰 빚을 탕감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머리털을 발 씻을 물도 안 주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별도로 따로 그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그 장례를 위한 그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장례를 위해서 이야기한 것은
마가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이 뒤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인데 다른 데서는 그 나드 한 근이라고 하고 다른 데서는 한 근이라고 안 하고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제가 표현을 기록을 안 해놨네요. 그리고 옥합을 깨서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구제하면 좋을 텐데 이러니까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례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든지 이 여자, 이 마리아의 그 기름 부은 것을 기억해라. 그게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 같은 사건이 세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참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막 불만을 할 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거는 뒤에 있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 나중에 쓰니까 한꺼번에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그 오라버니는 나사로고 3절 읽어줍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누이들이 이에 그 누이들이 여동생 둘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동생 둘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뒤에 가보면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 친구가 이제 병들었습니다. 이제 숨 넘어갑니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거의 죽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조금 아프다고 예수님을 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전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강 건너 베다니에 있습니다. 그 강 건너 베다니는 유다 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그 모세 시대 때는 그 강 건너 베다니가 두 지파 반의 땅이었는데 이번엔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유다 땅은 아니죠. 거기는 지금 헤롯 안디바가 지금 통치를 하고는 있지만 유다 땅은 아니죠. 그래도 안디바가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놓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고 얘기합니다. 병이 들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이건 지금 최고가 죽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 큰일 치를 때 좋다 이럴 때 이 큰일이 딴 게 아니라 장례식을 치를 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장례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비용도 많이 안 들 뿐만 아니라 뭐 그렇지만 또 정연고가 없으면 또 나라에서 장례를 치러주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동네에 한 사람 죽으면 그 집에 유족이 없더라도 그건 동네에 큰 일이 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말은 우리는 압니다. 무슨 말인지. 죽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것을 그 보여주는 그 영광 때문에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거기서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이 부활의 영광을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그 삼남매를 사랑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영화를 보면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다 그렇게 그런 거였는데 이 죽었다는 말이 그 큰 일이죠. 큰 일.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근데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우리가 누가 죽었다 이러면 급하게 가봐야 됩니다. 사실은 죽은 뒤에는 뭐 급하게 가볼 필요는 없어요. 뭐 살아 있을 때 아프다 이러면 급하게 가봐야 되는데 보통은 다 죽은 뒤에 가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일시 귀국하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일시 잠시 와서 장례식 치르고 가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죽어야 왔다 가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병들었다 하는데도 안 가고 이틀 더 있다가 갑니다. 그 사흘째 가는 거죠. 이틀 있다가 사흘째 이제 가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 그럽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죽는 걸 좋아합니까? 그거는 아니라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틀을 더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틀을 요했든지 아니면 일부러 다른 딴전을 피우면서 이틀을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죽음으로써 영광을 얻는 것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요단강 건너 베다니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땅이냐 하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이죠. 거기에 이틀 더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베다니 감남산 베다니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7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틀 있다가 가자. 이거 유대는 아니니까 유대 땅은 그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유대 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여리고 강 건너 가지고 이제 감남산까지 아마 그 여리고는 유대 땅이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아직 안 봤습니다만 보통은 그 여리고는 유다는 아닌 것 같고 유다는 감남산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리고에서 감남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가려면. 그래서 유대로 가자 이 말은 감남산 베다니로 가자 그런 말이 거죠. 8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어, 그 방금이라고 했지만 거기서 이 강 건너 베다니로 올 때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쏙 이렇게 지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장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었던 거죠. 어, 그리고 석 나와가지고 강 건너 베다니로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자 이 말은 예루살렘 가까운 감남산 베다니로 가자 이런 뜻이잖아요. 8절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낮이 12시간이라 그러면 지금도 낮이 12시간이지만 아침 우리는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낮 시간이라고 12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해가 뜨면 0시, 해가 지면 12시 이렇게 해서 낮이 12시간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60년도만 해도 표준시가 안 정해져 있어 가지고 우대막기라 해가지고 일본 말로 손목시계 말하는 겁니다. 우대막기를 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해가 뜨면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시간을 몇 시에 만나자 이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만났던 그런 옛날 그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표준시가 정해지고 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여튼 일본 동경과 시간을 맞춰 가지고 시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데 왜 실족하지 않냐면 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밤에는 실족한다. 다니면 실족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왜 합니까? 뭐 밤에 다니면 안 넘어지고 낮에 다니면 안 넘어지고 밤에 다니면 넘어지는 거 다 아는데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어,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니까 넘어지는데 빛이 어디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 안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 안에 빛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빛은 지금 우리가 밖에 환하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 속에 없다고 합니다. 왜 밤에는 빛이 없고 낮에는 빛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이 빛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가 낮이고 예수님이 없을 때가 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있을 때 가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돌로 치려고 하는데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가자 이 말입니다. 내가 있으면 빛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족하지 않지만 내가 없을 때는 가면 넘어진다. 실족한다는 게는 너 예수 믿지? 이러면 아니요 이러면서 도망가는 게 실족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는 한은 너 예수 믿지? 이러면 예수 믿지? 예수님이 살아 있으니까요. 예수 믿지가 아니라 너 예수하고 한 패당이지?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그 잡지를 못 하는 거죠. 그게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건데 이 요한도 불이라고 그랬어요. 등불이라고.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들이 그와 함께 있고자 하였으나 이런 말이 이제 5장에 나왔어요. 우리 요한복음 할 때.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는 예수님을 다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9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말고 12장에 가면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는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없는 동안에는
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도 그냥 읽어 넘어가 버리고 순서대로 읽을 때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두 번 읽을 때는 그게 그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은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가노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나사로가 잠들어 있으니까 깨우러 가자. 사람들은 죽었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죽었는 것 같은데 잠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거 압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옥신각신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3절 읽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보고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죽은 걸 압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르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안다. 죽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었는데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 옆에 지금 14절 읽었어요. 15절 읽었어요.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15절 얘기를 더 이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해서 죽을 때 옆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무슨 말을 그런 말이 있냐? 그 영광을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능력자이시고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으시고 고난을 가지고 있으시고 믿는 자에게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말은 죽었지만 그에게로 가자.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요. 깨우러 가자. 살리러 가자. 깨우러 가자. 살리러 가자. 이 말입니다. 그에게로 가자. 이 말은.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도모는 그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도마인데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니까 안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만져보고는 못 믿는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져봐라 해놓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 뒤에 가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오는 건데 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우리도 그와 함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디두모가 그래 얘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 내가 없었던 게 너희들에게 영광이다, 너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도 죽는 게 낫겠네요. 그럼 죽으러 갑시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이고 죽지 않고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15절 상반절만 읽고 마무리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다른 것도 이기게 해주지만 죽음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원수를 다 이기는가? 모든 원수를 다 이깁니다. 마지막 원수는 사망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그날이 돼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공중에서 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자는 안 죽고 죽은 자는 다시 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지 않았다면 다시 사는 것을 상상도 못할 텐데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았을 때 내가 오면 내가 산 그대로 하늘에서 영접하겠다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기죽지 않고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많이 손해 볼수록 저 천국에서 큰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죽음까지도 겁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